드디어 이제 근본 수련의 마지막 시간 되었는데요. 지난 3번의 집회 기간 우리 거치면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한가? 누가 제일 행복할까?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렸습니다. 누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얼굴을 떠올려 보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조 목사, 네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 이 넓은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그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나는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3번의 집회에 걸친 핵심 요약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달콤한 복수를 당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본인이 웃으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반하게 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오고 훔쳐와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생애를 살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젯밤에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마지막 고개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을 때 진정한 행복, 나는 내 딸이 그저 낳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딸로 안아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런 귀한 감격까지 맛보게 되었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여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행복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시리즈의 마지막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여서 여러분 훨씬 더 친숙하시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순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순교하든 안 하든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도 아무나 딸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어요? 순교자와 동일한 길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늘을 본 스데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은 이 말을 하고 다 같이 일어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당국자들, 본토 유대인들 일 거라고 생각이 쉽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일갈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스데반과 똑같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사실 우리들도 여러 흩어진 한민족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디아스포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자기 고향 땅, 자기 모국을 버리고 멀리 다른 땅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건 헬라식 아니면 로마식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는데 특별히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어떤 독특한 하나의 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결사단체죠. 이런 단체를 구성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결성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인의 회당. 자유인의 회당.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본토에 있어야 마땅하고 본토에서 내 땅을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수호해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쫓겨갔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애국자들이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탁 하면 그냥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국인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지금 홀로가 아니죠. 지금 멀리 타국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뭔가 내 조국이 더 그립고 그리고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그 정체성을 훨씬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우리나라 일꾼을 뽑고 국회의원 뽑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부러 영상학까지 찾아가서 일부러 투표하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마음이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흩어져 있고 내 고국에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 더욱더 고국을 그리게 만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야만 했는가? 우리가 왜 내 나라와 내 땅을 잃고 내 고국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은 이때 주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저 중국의 길림성 그런 데 가 있었던 우리들의 선녀들, 그래서 선구자 노래 일송정 푸른 소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 돼서 미국에 건너간 우리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독립군을 결성하고 또 후원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와이에 이주했던 사람들, 사할린에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중앙아시아까지 이동한 우리 고려인들, 그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들끓었을까, 애절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땅에서 조금 이제 살면서 세력을 얻고 살 만큼 되신 분들은 아들들을 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본토로 유학을 보내서 저명한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전수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 거꾸로 유학생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스테파노스, 이 스테반과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출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함께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누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스데반과 같이 흩어진 유대인이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속하던 그룹이 있죠. 사울이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자유인의 회당,
그런 그룹들에 속해 있었어요. 옛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저 안디옥에서 자기와 함께 믿는 사람들을 추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그래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가가지고 탈출해야 됐던 것처럼 이제 스테판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옛날의 동지들이 이제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상이 가능하죠? 아마 자주 만났을 거예요. 스테반이 변화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스테반과 같이 결을 같이 했던 옛사람들,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스테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우리 스테반이 타락했네, 뭔가 변질됐네, 바꿔졌네,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회당의 모임 가운데서 복음을 얘기할 때, 아니 스테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게 아니었지 않는가? 우리가 목숨 걸고 수호하려고 했었던 그 율법은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지 않는가? 너 왜 변질되었는가? 하면서 수많은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로 온전하게 해석하며 그들을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나요? 우리 공부 좀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학문이 잘 발달하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비판을 받으면 그걸 갖고 또 다른 데가 논리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화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아규할 때 그냥 감정부터 앞서서 우리는 이론 갖고 막 싸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스테반과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제 이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스테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왜? 못 이기니까. 말로 영적으로 못 이기니까 스테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종교 법정에다가 그를 세우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옛 동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더욱 무서운 것은 뭐예요? 그에 대한 배반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더 거기에 불을 지핀 건 뭐예요? 여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했는데 내 논리를 능가하는, 율법적 논리를 능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에게 쏟아질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냥 보통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빠르게 이를 한번 갈아볼까요? 여러분 다른 소리를 잘 견뎌도 끄덕 이 가는 소리 잘 못 견디는 분 계시죠?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인의 시샘과 질투, 그리고 거기서도 배출되는 상실감과 분노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가인과 아벨은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은 인류가 번식하고 낳고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미 여러 세대가 흐른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그 첫 인류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대가 더 이어지기 전에 제가 세대만 갔어도 말을 안 하겠어요. 세대도 가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 들끓었던 그 열등감과 시샘과 시기와 질투, 어마어마한 범죄를 낳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아는 우리 조상들이 따먹으면서 그걸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우리를 알게 돼요. 사단이 그걸 우리 속에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비교식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에 사로잡히고 공격당하고 맙니다. 이건 여태까지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류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극이 개인적 비극, 나라의 비극, 민족적 비극, 이 모든 비극들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비극은 그런데 언제 또 반복이 되죠?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의 그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도 역시 여지없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섰던 이 스데반은 의외로 당당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가 본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풍경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열정 있는 사람도 보지 못했던 저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냥 정신을 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걸 판단할 틈도 없이 바로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거기서 선포하듯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에게 보여질 풍경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불타는 정령과 시기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에게 열려진 새로운 세계다. 여러분, 이 환상은 비단 스데반뿐만이 아닌 스데반만 보는 환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이 환상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주께서 바라신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님이 영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어렵지만 쟁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환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질투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당당함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 우리가 만명의 얼굴에 웃음을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웃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나 우리는 이 세 번의 집회 동안 우리가 행복의 비결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얼굴에 행복한 사람 이렇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것을 사단도 찬성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도 찬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문을 품고 뭔가 독가시를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광경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약속과 내 미래에 주어질 축복들이 늘 가시적으로 내 눈에게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영화도 아니고 하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늘 비전. 아멘. 나를 위해 열린 세계. 내게 약속된 세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인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의 양식들을 먹고 이 땅의 삶을 꾸려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는 하늘에서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에너지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이 내 에너지의 공급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얻는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갈 에너지를 이 땅에서만 얻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에너지의 공급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수가 막히면 안 돼요. 가솔린 엔진에 디젤유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그죠? 가솔린 승용차에 디젤 기름을 넣어버리면 그 차 배려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엔진이라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구동하는 엔진이 다릅니다. 어떤 엔진이에요? 하늘나라 에너지가 공때만 가동되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에너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고작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를 가리면서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세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싶고,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 거죠. 이제 이 땅에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의 일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네? 이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제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의 브레이크는 풀려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박더라도 다 박아버리겠다. 그런 모양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그들은 뭘로 둔갑합니까? 괴물로 둔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그게 괴물 말고 뭐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자꾸 켜다 보면 광고에 그 좀비 광고 많이 나오죠. 좀비, 그죠? 게임 광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좀비가 아니면 뭐예요? 좀비처럼 괴성을 꽥꽥 지르면서 목이 터져야 하는 것을 지르면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에게 분노의 돌팔매질을 마구 하는 것이죠. 피가 터지겠죠. 꼬꾸라지겠죠. 그들 주변에 가장 흔하게 널려있는 돌멩이를 살인하는 도구로 바꾸어버리는 그들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들이 이번에는 그의 충실한 제자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토록 분노에 가득한 살인자로 만든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도대체 이를 갈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괴성을 지르게 만들고 돌팔매질을 하도록 돌덩이를 손에 쥐도록 만들었을까요?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득한 열심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손에다가 쥐었습니까? 아니면 못난 시기심의 폭발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력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데서 나온 겁니까?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왔다고 하겠죠.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시기심을 폭발시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의 일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의 목격자들, 이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즉결 종교 법정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다가 벗어두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들이 벌인 법정은 즉결하는 법정이에요. 옛날 6.25 때 그 즉결 심판 같은 거 있었죠. 인민재판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반동이야!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 바로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처결해버리는 그런 마치 인민재판과도 같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법성,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이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했으니까.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인의 회당이 바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들을 후원하고 가발리엘을 후원하고 유능한 저명한 율법학자들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의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자기들의 모든 율법,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더라도 의로운 분노를 발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분노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절 이상 품지 말라고 그래요. 한나절 이상. 분노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불은 다루기 어렵잖아요. 이건 빨리 좀 꺼뜨리는 게 좋아요. 폭발하기 전에. 근데 의를 위해서 분노한 것은 좀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 사회가 정말로 망가지겠죠. 정말로 확실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나절 이상 품지 말라. 즉 일정 기간 안을 품지 말고 더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될 때,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야 될 때, 누군가의 고통을,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돌팔매질을 해야 할 때, 돌팔매질을 해도 된다고 여겨질 때 사실은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팔매질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을 그냥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뭔가 출구를 찾는, 그 분노의 출구를 찾는 그런 출구가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침 그런 출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건 옳은 길이야, 정당해, 마땅히 해야 돼,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가장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도 보지만 뭘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며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시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편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운 분출과 발산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자비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신 그 자비의 눈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나절 이상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그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누가 했습니까? 아까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로 변모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봤거든요. 그 맹목적인 분노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지 그는 봤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고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끝내는 그는 잠들었습니다. 네, 진정으로 의인이었던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태까지 예수를 찾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가나안 여인,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는 역시 여리고를 방문하신 살아계신 주님에게 그걸 외쳤죠. 이제 스데반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자기의 영혼만을 주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자기 몸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거룩한 기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자기와 같은 죽음으로 죽는 그 스데반을 위해서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마음이 교차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저 하늘문을 열고 스데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너를 맞으러 내가 이 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은 특별한 몇몇 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하고도 더 특별한 몇몇 분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멀찌감치 떼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게 나에게 가깝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스데반처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로 나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수준에 이건 벌써 넘어선 겁니다. 차원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와 피 자체가 다른가요? 우리는 A형, B형, O형, AB형밖에 없는데 그는 무슨 D형이거나 그는 무슨 E형이거나 특별한 피를 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스데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요. 큐티할 때 스데반을 묵상하거나 순교한 주의 종들의 일들을 묵상을 할 때 주기철 목사, 너는 과연 이런 길을 이 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대다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와 멀리 여기는 것처럼 저 역시 그렇습니다. 끔찍합니다. 구스밤이라고 그러죠. 내 팔뚝에서 이 소름이 옴싹 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예 이 말씀을 나에게 떼어놔 버리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떼어놔 버리면 내 안에서 소름이 돋아날 일도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의식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비록 오싹 소름이 돋을지라도
끔찍하게 생각도 하기 싫다 하죠. 여러분 이 터키 땅 아시죠? 말라티아에서 일어났던 한 20여 년 전인가요? 우리 독일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어떤 죽음으로 죽었는지 세계가 아마 떠들썩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너무 잔인하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풍요하고 멋진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은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갑바도기아 가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쟁투하며 투쟁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가. 대부분 저도 그런 상상이 떠오를 때마다 얼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아 주님 아직 아닙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묵상하며 그런 자리에 혹시라도 그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해보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여 가능하시면 만약 그런 순간이 제게 올 때 제가 스데반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제 이름 자체가 순교자의 이름이잖아요. 맨날 그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누군가에게 밝히거나 해야 했을 때 그게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런 처참한 모습을 남겨줄 그런 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꼭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데반 얘기를 꺼내는가? 장담하지만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도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으로 그는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쫓아갑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 명을 잘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니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도 받았지만 한 거라고는 그냥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고보가 그 길을 따랐고 베드로도 그 길을 따랐고 나중에 그 순교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 이 사울까지도 그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끄는 순교의 스타트로 말미암아 줄줄이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라의 행복 그것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행복도 역시 만만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행복도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행복 이 역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공통의 이야기는 나는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족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발견했던 행복의 이유들을 여러분들도 다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사라의 행복이 좋으면, 하나님의 달콤한 복수를 당하는 것이 너무 좋으면 사라의 행복을 선택하시고, 다윗처럼 내 집안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다윗을 선택하시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래서 네 믿음이 크구나, 칭찬받는 믿음으로 내 딸이 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문이 열린, 나를 위하여 열린 저 하늘문, 그 문을 이 땅에서 미리 바라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스데반의 길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다 터득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번 수련회 끝나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계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